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제가 베트남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여행 기간 내내 자기에게 두 가지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오토바이가 베트남에 있는지, 그 사람들 어디 가느냐고 묻지 말라고. 자기도 모른다고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궁금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 가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었나 보죠. 두 번째는 꽃 이름 물어보지 말라고. 지나가다가 뭐 신기하면 자꾸 꽃 이름을 물어보는데 자기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무궁화 외에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지금도 보면 차를 타면 표지판을 따라 가고 싶은 곳으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행도 동해로 가고 서해로 가고 해외로 가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가는 한 길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죠.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셨던 그 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뒤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언젠가는 임할 분명한 사실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암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다.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무엇 아니겠습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크게는 두 가지의 유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유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너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 자신의 하나님, 너 솔로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개인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잘 믿어라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보시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단어 앞에 영어로는 his, 그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그의 길, 그의 법률, 그의 계명, 그의 율례, 그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 중간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네 생각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좋은 것,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네 경험 따라 지키는 게 아니고, 네가 여기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지켜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나의 유불리를 따져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식, 이성, 합리적인 것만 따르라고 하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4절에 계속해서 이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왕 계속 되고 싶고 너의 후손이, 너의 자식이 또 왕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진실되게 섬기면 된다고 하셨다. 이런 유언을 자식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자식에게 남기는 것이 큰 물질, 큰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없으면 너도 없다고 하는 거, 네가 따를 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다른 훌륭한 지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의 책, 그의 명령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링컨의 어머니가 9살 난 아들을 주고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너에게 에이커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은 몇 평, 그런 땅을 물려줄 나는 재산도 없다. 나는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병들어 죽으면서 어머니가 그러면서 링컨에게 자기가 읽던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성경책밖에 없다. 이 성경책을 마음에 품고 읽고 이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말고 평생 너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나는 너에게 줄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이거 하나다. 너는 의지할 사람도 없을 텐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라. 평생 그가 그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오늘 이 유산을 남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참 하나님 말씀, 그분이 아니면 안 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는데 하나님 아니면 인생은 이 복잡하고 미로 같은 인생의 길을 결코 제대로 찾아갈 수 없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방향이 되신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자식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낯뜨거운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교회나 잘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지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도 않으시다가 뭐 이제 와서 돌아가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평소에 내가 살아온 대로 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직적 유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유언하고요. 두 번째 유언은 수평적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네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명을 이야기하는데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5절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보니까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요압이 그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평화의 때,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단무지라 그랬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하여튼 지 마음대로 하는 오영 스타일, 그 마음대로 요압이 그때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주보에 나가게 되면 그 옆에 가로하고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마샤와 아브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죽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네 지혜대로 행하여, 너 똑똑하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의 백발,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편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좀 어떻게 해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7절에 보니까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나를 잘 대우해 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상에서 먹는 자 중에, 그러니까 왕과 함께 그 먹는 그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요즘 말로 하면 평생 연금을 줘라, 뭐 이런 그런 의미가 되죠. 내게 너무 잘했으니까 잘 대해줘라. 세 번째 사람이 8절에 등장하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기억하시죠?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미세먼지를 날리던 그 사람, 돌 던지고 저주하던 그 바후림 사람, 우리가 시므이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그를 무죄한 자,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면 너 잘 알지? 그 사람이 너 알지? 무슨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이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스올은 죽음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 여생을 살지 못하도록 그의 삶 속에 어떤 죽음, 처형을 의미하는 그런 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이 무덤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지금 유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아, 교회 참 잘 다녀라. 비록 나는 잘 못했지만 너라도 잘해라.
내가 지금 해보니까 후회되는 게 하나님 더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후회된다.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정말 하늘나라만이 나의 전부구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도 지켜 행하라. 진짜 너 진실되게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라.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에게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런데 내가 또 할 말이 있다. 20년 전에 나랑 싸운 옆집 누구누구가 있는데 지금 어디 산다고 하더라. 너 가서 내 왼수를 좀 갚아다오.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누구누구 있는데 알지 그 사람 누군지. 그 사람이 내 돈을 다 띄어먹었단다. 가서 그 사람 어떻게 좀 해야 돼. 너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여러분 이렇게 유언을 아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절 4절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제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2배속으로 하지만 3절 4절은 진짜 은혜롭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것이잖아요. 너의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그러고. 왕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유언은 3절 4절 딱 2절이고 인간적으로 자기 서운한 거 막 그런 것들은 5절부터 9절까지 배가 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면 자식에게 어떤 것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잘 섬겨라. 자식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누구 꼭 찾아가서 알지.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때 수모를 당했는지, 이 엄마가 그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나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유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그런 유언을 여러분에게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유언을 받고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10절부터 오늘 나머지 2장 뒤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내려왔던 사람이죠. 15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내가 원래 왕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향해서 얼굴을 돌렸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향했는데, 내가 모든 사람의 신임을 얻었는데 내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미암음이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는 건데 내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와서 말하기를, 솔로몬의 어머니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까 밧세바가 볼 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여인으로 1장에 등장하지만 다윗과 잠자리를 하지 않은 그런 여인, 후궁이라고 불리워지지 않은 여인이니까 왕이 되려고 하다가 왕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아픈데 아비삭을 주시면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21절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제 엄마가 가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밧세바가 볼 때도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이거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어허, 이거 위험한데? 그러면서 죽이고 맙니다. 자, 두 번째, 그 당시에 국가의 원로였던 26절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시켜버리고 고향으로 그냥 귀양 보내버립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쫓아내버리고 말아요. 자, 세 번째,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28절에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을 잡으면 꼭 도피성에 피한 사람을 살려주는 것처럼 그의 의도적인 죄가 아니면 용서해 주는, 죽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처럼 그가 번제단의 뿔, 네 뿔을 잡고 두 손으로 두 개를 잡았겠죠. 잡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분하야가 또 갔겠죠. 한번 보십시오.
30절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요압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장막에서 나와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곳이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나는 죽어도 못 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단불 잡고 나는 날 죽여. 나는 한 걸음도 나는 못 나가. 왜? 나가는 순간 죽을 것을 알고. 31절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성경이 좀 표현이 좋죠. 그래, 지 하고 싶은 대로 그 붙잡고 뭐 붙잡은 채로 죽는다 그러되 그래 그대로 죽여라. 여러분 그렇게 성전 터에서 이 장막에서 번제단 앞에서 이 요압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시죠. 맞아. 36절에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는 기드론 그 시내를 건너가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는 동쪽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시내거든요. 거기를 건너가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살아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어디가 있냐면 자기 이 시므이의 고향 그 바후림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혹시 베냐민 사람들 결집할 수 있으니까, 사울의 자손들을 결집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자기 종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그걸 찾으러 간 겁니다. 가드라고 찾으러 갔는데 예루살렘을 떠난 것 때문에 이 시므이를 죽이고 맙니다. 한번 보십시오.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게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그러면서 네가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인다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 그런데 가드는 완전히 서쪽입니다.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음모를 꾸미지 말아라라는 의미인데 서쪽으로 갔다고 그냥 죽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트집을 잡아 죽인 것이죠. 자, 46절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이제 빨리 제가 살펴봤지만 솔로몬의 지금 이야기, 유언을 받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도니아 죽이고 아비아달 추방시켜버리고, 그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한 이유가 제사장이니까 죽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을 죽이면 혹시 해가 될까봐, 미신일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하여튼 그렇게 될까봐 죽이지 못한 겁니다. 또 죽인 사람이 요압을 죽였습니다. 제단불을 붙들고 있는데 죽였습니다. 시므이 트집 잡아 죽였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윗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을 하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마지막 날을 남기면서 하나님 잘 믿어라, 잘 섬겨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이 했던 일이, 이 장이 했던 일이 그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제거하는 그 일을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런 유언이 올바르고 이런 유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유언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내 편, 굉장히 우리 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상대편은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결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3절과 4절의 다윗의 그 훌륭했던 유언,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결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2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성경의 기자가 이런 다윗과 솔로몬의 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읽는 우리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유언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서 죽이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를 제거해야 된다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일까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렌즈로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솔로몬처럼 결단성 있고 과단성 있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보면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솔로몬도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는 용서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나는 남자다움을 보여줘야지. 오늘 다윗이 솔로몬 너 대장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남자답게 해야지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진짜 강함은 강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오히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면 그렇게 남겨야 됩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누가 있는데 이 엄마가, 이 아버지가 차마 용기가 나지 못해서 그에게 용서한다고 말하지 못했단다. 네가 가서 그에게 용서를 좀 전해주지 않으렴? 응?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차마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단다.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가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말해주지 않으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진정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열왕기상 2장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굉장한 비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내 안에 칼을 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쭉 2장을 읽어보시면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다고. 아까 평안한 때, 태평한 시대에 전쟁 때처럼 사람 죽였다고 그러고 시므이 가르쳐서 너 죄 있다 그러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다윗은 사실 그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밧세바 그 가정을 풍지박산 냈습니다. 우리야 죽였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얻었다가 자기가 사울 피해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20년 지내다가 미갈은 혼자 남았으니까 재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20년 지나고 돌아와서 재혼한 미갈을 뺏어왔죠. 그래서 그 남편이 바울임까지 와서 울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우리 20장 그때 살펴보면.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군,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가 완벽하고 대단하다고 정말 멋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 뿐이지, 잠시라도 금방이라도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존재 아닙니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결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자식에게, 솔로몬에게 그가 했던 유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막 그래도 언제 어디서 싸우죠? 막 주님 위해서 죽는다 그러고 내가 재산이라도 바칠 것처럼 각오하고, 신발 신다가 싸웁니다. 내 신발 누가 밟았다고. 버스 타다가 싸웁니다. 새치기 했다고. 이제까지 하나님 사람을 내가 영혼이 거듭났다고 그러고 내가 중생하고 성결했다고 그래도 싸웁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인간이에요. 죽는 것도 역시 인간이었고 왕이어도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전히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에게 여러분의 원한과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분노를 자식에게 그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아버지의 그 유언만 없었더라면 차라리 네가 요압을 용서하고 시므이에게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했다면 솔로몬의 첫 시작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시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사람들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거 3장에서 있습니다. 3다음에서.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합니까? 솔로몬이 제대로 재판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분노의 유언을 지금 처리하느라고 그의 인생 앞부분을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을 다 소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있고 원한을 가지고 있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어떤 앙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고요. 내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직선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통과한 곡선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면, 곡선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단점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전엔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곡선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내가 겪었던 일들과 다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상황을 힘들게 만들죠. 선생님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곡선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상관은 부하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게 봐야 하죠. 요즘에 TV에 나오는 무슨 공감병 이야기도 자식처럼 여겼다, 이게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더라고요. 어디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통한 곡선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또 그렇게 곡선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결코 내 인생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도 아니고, 그리고 내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한 50세 좀 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랑 동업을 했는데 친구가 사기쳐가지고 그 자기 사위가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스트레스 막 이런 게 겹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누가 제일 밉냐? 사위가 미운 거죠. 왜 내 딸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사위가 너무 미운 거고, 두 번째 미운 것은 그 돈 떼먹은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죠. 여러분 안 믿겠습니까? 찾아가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죠. 날마다 잘못되기를 위해서 막 한 겁니다.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막 저주를 품고 했죠. 어느 날 이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분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이 무슨 성경적인 깊은 지식이나 뭐 오늘 말씀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돼서 내게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잘 되면
사업이 엄청 성공하면 그 옛날에 돈 떼어먹어서 죽은 그 친구 가정을 살필 것 아니냐. 이분은 그 생각한 거예요, 지금. 차라리 그 사람이 잘 되면 빌려간 돈, 띄어먹은 돈 갚기라도 하지 않겠느냐. 아주 단순한 생각이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 잘 되라고. 그냥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용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의 오늘 이 모습이 자식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2장 전체를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죽이기 위해서 트집 잡고 너 지혜대로 행하라. 너 똑똑하지. 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자식에게 이렇게 남겨서야 이것이 진정한 유언이 되겠습니까? 수직적 조언은 단 2절이고 오히려 인간관계 원수 갚아야 될 이야기들이 5절부터 9절까지 쭉 있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오늘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용서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정말 내가 파멸시키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앙금, 이것은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이 앙금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 이 원수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 자식에게 평소에 유언을 남기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 자식의 삶에 부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용서하고 다 품고 이해하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자녀들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서 좀 더 평탄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누구입니까? 그냥 이번 주간에 다 잊어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앞에 말을 빨리 했던 이유는 그냥 이 결론 이야기를 좀 느리게 하려고, 내가 미워했던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대장부입니다. 이게 대장부. 진짜 대장부는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